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정의 위기를 맞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죄를 아프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거짓된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깊은 고난의 자리,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피눈물 나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고, 두 단락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신탁이며, 20절에서 23절은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 신탁입니다. 이 두 단락은 똑같이 신탁의 도입, 심판의 선언, 그리고 심판의 원인이라는 구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본문 15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확신하며 자랑하던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는 바벨론의 압제는 곧 끝날 것이며 우리는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싫었기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세우신 종이라고 굳게 믿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환경이 빨리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헛된 확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들의 헛된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19절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동경하며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처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절을 보면 포로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자가 유지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며 곧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상징인 무화과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좋은 무화과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상에서 버려야만 하는 몹쓸 무화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이토록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19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어를 보면 여기서 꾸준히 보냈다는 표현은 아침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보내어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15절과 19절의 극적인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며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내가 참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사실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듣기 싫은 회개의 말씀은 버리고 듣기 좋은 축복의 거짓말만 맹신하는 그 영적 속용됨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거울 삼아 통렬하게 고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거짓 위로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구원 같은 어떤 사안을 맹목적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리,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상황이 당장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죄를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의 좁은 길을 외면한 채 얄팍한 평안만을 약속하는 헛된 위로들, 헛된 구호를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 예언이 허구임을 폭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돌려 두 번째 단락인 20절부터 21절 상반절을 통해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 신탁을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는 포로들을 향해
내가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의 논리에 짓밟힌 처절한 희생양이자 역사의 패배자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힘에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머무는 70년의 시간은 실패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찌든 유다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용광로였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정치적 소용돌이나 요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통해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 안에서 거짓 평안을 외치며 백성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주범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시드기야를 특정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선언하신 것은 포로지의 백성에게 그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실질적으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곧 돌아간다는 가짜 복음에 열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영적 렌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실패와 질병, 재정적인 위기와 인간관계의 단절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나 세상의 힘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거룩한 훈련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혹여 눈물 골짜기 같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분도 그리고 정하신 때에 건져내실 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내 삶의 주권이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또 가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정작 그들이 자신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 비참하게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22절에 따르면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불에 타 죽는 끔찍한 화형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되는지 훗날 바벨론의 포로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때 너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불타 죽기를 바란다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아합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타 죽은 이 사건이 훗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릴 것에 대한 전조라고 해석합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던 자들이 가장 먼저 이방 왕의 불에 타 죽는 것을 포로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시청각적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겠습니까? 2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만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은 단상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평화의 예언을 쏟아냈지만, 단상 아래의 은밀한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짐승과도 같은 성적 타락과 위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육체는 더러운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항구석의 은밀한 밀실에서 행한 간음이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포로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선포로 자신들의 탐욕을 교묘히 포장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3절 말미에 주님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예리한 창과 같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 종교적인 존경을 얻어낼 수는 있어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그 추악한 거짓과 위선의 실체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폭로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왜곡과 영적인 위선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정욕을 쫓고 타락한 본성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쌓아올린 경건한 이미지 뒤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이중 생활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을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 곧 코람데오의 삶은 나의 종교적인 외식의 옷, 신을 벗어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행실이 온전히 일치하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된 위로와 외식을 단호히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유혹이 넘실거리는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된 희망의 소리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귀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시드기야의 그 불타버린 최후가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짓 평화의 끝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파멸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세상의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하시며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진리,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더욱 교인다운 교인, 또 그런 교인이 모인 더욱 교회다움의 빛을 바라는 저와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작은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달콤한 위로와 거짓된 평안을 더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세상의 정욕과 타협하며 외식했던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증인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아픔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단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